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와 번개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고 선포하시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좀 예전에 읽을 때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의 대상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두 번째는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 관하여, 즉 토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나눌 때 우리의 예배의 새로운 마음과 기초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22절에서 23절 우리 예배 대상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 여호와를 직접 보았으니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본 것은 불, 번개, 구름이었어요. 그들이 들은 것은 우레소리, 나팔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몸으로 느낀 것은 온 산이 흔들리는 큰 진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봤으니 본 것을 만들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보았으니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의 형상이든 우레의 형상이든 구름의 형상이든 뭔가 본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름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시내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상징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왜 너희가 보았으니 만들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씀은 너희가 본 것의 실상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 조각 따위에 새길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새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도 상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원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떤 상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광대한 우주조차도 어떤 심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볼로 상징으로 표현하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이걸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이걸 잘 납득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씨름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치우고 벌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자와 전자라는 그런 개념도는 과학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본질적으로 완전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이라는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블레셋과 싸울 때 전세가 불리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자라고 하고 실제로 가져옵니다. 근데 실제로 언약궤가 올 때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 전쟁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얼마나 크게 환호를 했냐면 표현에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블레셋이 듣고 쫄았어요. 무서웠어요.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도 수장시킨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신데 이제 끝났다. 근데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감을 느낀 블레셋이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하기 불편한 그런 사건이에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한 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다 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 우주,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토록 장엄한 세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신의 속성을 그 안에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 여러분, 식물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 나무 하나에 유전자가 많을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많을까요? 예? 눈치가 빠르시니까 나무에 이게 많다는 것을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3만 개에서 3만 5천 개래요. 근데 포플러 나무 한 그루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수가 4만 5천 개예요. 모르셨죠? 전 놀랍지 않아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추우면 옷 입고 집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지만 저 나무는 추위, 더위, 땡볕 다 견뎌야 돼요. 무슨 벌레, 무슨 바람, 모든 환경에서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에도 사람이 나무를 보고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것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빈자리가 필요해요. 빈자리. 늘 빈자리. 그건 하나님만 안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대충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개념이나 존재는 이 피조 세계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요,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그분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결코 그 무엇으로, 그 어떤 상징으로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역설적이게도 신을 안 봤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상상껏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을 봤다면, 호렙산의 하나님을 봤다면, 그 영광의 그 두려운 하나님을 봤다면 그분은 어디에도 새길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의 산물, 욕망의 산물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규정하는, 그 예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알라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건 무슨 예배예요? 그건 이슬람의 예배예요. 부처에게 예배 드리면 그건 누구 예배예요? 불교도들의 예배, 부디스트들의 예배예요. 예? 네. 브라흐마나 시바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건 누구의 예배예요? 힌두교도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그 예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여러분 두리뭉실하면 그 예배는 처음부터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적당히 그려놓은 대단히 멋지고 근사한 어떤 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불변하신다는 게 그냥 어떤 정형화돼 갖고 그게 그대로 간다, 변함없이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불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너무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형화된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변화무쌍한 사계절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장님 10명이 코끼리를 만진다고 합시다. 만졌긴 만졌죠. 그게 코끼리긴 코끼리죠. 그러나 각각의 경험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왜 부채가 여기 달렸네? 코끼리는 부채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코가 기네? 이게 코끼리인가 보다. 다리, 엉덩이, 꼬리 다 만져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 변화무쌍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어제의 하나님, 지난달의 하나님, 작년의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무쌍한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예배드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가만히 앉아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 한 대여섯 명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하고 막 일어나갖고 막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뭐 찬양을 하는데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1시간 예배는 없대요. 2시간, 3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가지고 너무 산만하다, 촐싹거린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본에 가면은 숨 막히게 숨소리도 안 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건 고리타분한 예배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다양하십니까? 장로교의 하나님은 순복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결교회 하나님은 감리교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모습을 하고 계세요.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어머니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 한없이 준엄한 아버지 같아요. 또 어떤 날은 감수성이 풍성한 예술가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아주 지성이 뛰어난 학자와 같으세요. 또 어떤 날은 성실한 농부와 같으세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과감한 투자가, 재력가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규정할 수 없는,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며 나를 비겨서 아무 신상도 만들지 말라. 이 비겨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at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with, beside, belongsid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곁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내 곁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곁에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내 곁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는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세요. 내 곁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내 곁에.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외에 그분을 상징하거나 비교할 어떤 것도 그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진짜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뜻일까요? 네,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나만 바라보. 아무것도 안 두고 하나님도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그 말은, 이 말은 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 치워야, 아무것도 없어야 주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올 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예? 광야에 가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저 우상들, 잡신들, 뭐 그들은 어마어마한 신, 뭐 라트, 무슨 신, 뭐 거대한 신을 짓고 섬기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잡신이에요. 저 잡신들 싹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다. 거기에서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변에 아무것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이제 예배의 형식, 제단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단은 무엇일까요? 제단은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형식입니다. 제단은 뭘 하기 위해 만드나요? 예배드리기 위해 만듭니다.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바쳐 드려진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자의 죄를 사하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예배자가, 사람이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자, 먼저 이 제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제단이라는 말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
뭐 말씀의 제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옳은 표현이냐?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제단, 제물, 제사라는 말이 강단, 예물, 예배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요. 제사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단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읽고 구약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은 그림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구약의 표현이지만 여전히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예배와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단을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단이 신약의 완전한 자유로운 영적인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구약적인 말이니까 그 말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단순한 생각이죠. 물론 이제 총회에서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기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어요. 2002년인가요? 바람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직도 구약의 율법적인 생각과 신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구별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드린 아브라함의 제사, 야곱의 제사, 이삭의 제사, 그 제사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자, 제단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신학적으로 좀 불편한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토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내게 토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파격적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 큰 제단들이 발견됐어요. 20여 개가 발견되었다고 그러는데 한 제단은요, 그 높이가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건 아니고요, 기단만, 총 3층인데 기단만 남겨져 있는 유적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 기단이 무려 24m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24m면요 3m가 1층으로 계산을 하면은 7층, 8층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계단이, 그 앞에서 쫙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양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수가 수백 개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가짜 신들, 그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런 어마어마한 그 신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제단보다 더 큰 제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토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토단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흙으로 만든 제단.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제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영광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어떤 화려한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려한 제단 쌓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재료가 없네, 기술이 없네, 돈이 없네, 시간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또 더 멋지고 웅장한 제단을 만들려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비일비재합니다. 뭔가 시작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것 자체에 빠져버리는 일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많아요. 그거 만들다 지쳐서, 제단 만들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가는 일 없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토단이면 충분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토단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주세요. 예배는 토단이면 충분합니다. 보세요. 토단은요, 어디서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재료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순서와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필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제가 힐송 교회에 크리스마스 그 집회를, 예배를 드리고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일개 교회는 아니지만 힐송 처치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의 그 어떤 콘서트보다 뭐 조명, 무대, 퍼포먼스 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뭐 잘 나가고 뭐 열심히 한다는 교회지만 그래도 이 호주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이죠. 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금으로 치장한, 정말 앞뒤 전후 좌우를 다 금으로 치장한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받으실 만한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토단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성가대를 그 찬양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이정호 목사님은 성가대를 좋아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저는 어서 성가대가 생기길 바라고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보다 훨씬 더 멋진 콰이어가 생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힐송 처치보다, 여기 아멘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힐송 처치보다 더 탁월한 밴드와 싱어들이 우리 예배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좀 더 커졌어요. 우리 챔버와 정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팀, 밴드팀, 영상팀 항상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해서 감사해요. 오늘 영상도 보셨잖아요. 우리 이 밴드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곡을 선정해서, 기도하고 선정해서 일주일 또 동안에 연습하고 2번, 3번, 1시간, 2시간 연습하고 와서 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그렇죠? 그냥 쓱 와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한 예배의 영성입니까? 그런데 이 토단을 쌓으라는 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음악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박자를 놓치거나 음정이 틀리면 너무 속상해서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틀리고 막 그러면 가서 꼭 얘기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줘서 상처받아 갖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밥으로 섬기는 거, 정성 들여 섬기는 거, 그거 예배죠. 예배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밥 짓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안 들어오고
계속 찬송할 때 막 어떻게 되나, 저거 읽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메뉴로 바꾸거나, 예? 그런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을 뭐 보충하거나, 정 안 되면 식사를 포기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토단을 쌓으라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그 화려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무 하나에 뒤에 그 유전인자가 45,000개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디테일한 거 따지자면 여기 아무도 여기 못 써요. 프로페셔널도 하나님 앞에 못 써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그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게 본질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 사랑스러운 마르다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몇 가지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주님 곁에 있는 거.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지금 예배 와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것, 주님과 친밀히 주의 음성 듣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건 뺏기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 쌓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더 크고 더 화려한 제단을 만들다가 예배를 잊어버린다면, 그 더 큰 제단을 쌓지 못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교해서 발길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방해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행하세요.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그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다른 거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면 안 돼요. 자, 돌제단에 대한 규례를 주님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돌로 쌓는 것은 흙으로 쌓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들고 정성이 들고 기술이 들겠죠. 근데 돌로 쌓을 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하세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위적인, 인공적인,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요,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 여러분, 위선은 예배를 망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정으로 돌을 다듬는 것과 정으로 우상을 다듬는 것은 똑같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떨레떨레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갈까? 아무것도 꾸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말입니까? 뭐 예쁜 옷도 입지 말고 오늘 예쁜 옷 입고 오셨는데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왔다가 대충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식의 옷, 위선의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무척 신뢰하는 것처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유리방이에요. 유리방. 하나님 앞에는 유리방이에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선 거룩한 목소리로 제사들을 드렸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초췌하고 가난하고 눈물 짓는 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뭘 원해요?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여러분, 이런 위선과 이런 자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마지막으로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로 오르지 말라는 건 뭐예요? 높은 제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층계로 올라가야 될 높은 제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세요. 세상의 제단은 크고 높을수록 신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지구라트를 보세요.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겨우 제단 위에 도달할 수 있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자신의 영광도 그렇게 높아지는 듯 보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그런 예식을 드릴 때 마치 우리는 높은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려지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얘기해요. 높이 올라가면 너의 하체가 드러날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체가 드러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가리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가고 하면요, 우리를 자꾸 인공적으로 다듬고 주님 앞에 서면 그럴수록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내게 임하실 때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진다.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대하고 화려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낮아도 진실된 예배의 토단을 쌓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의 토단을 쌓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 중에 놓친, 아직 다루지 않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24절에 나와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예배의 장소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텐데 그 후렴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예배의 토단을 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쌓으십시오.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십시오. 직장에서 예배의 토단을 쌓으십시오. 곳곳에서 예배의 토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토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신방을 받으십시오. 순식구들 초청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예배의 토단을 쌓고, 대체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경험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고 거대한 제단 쌓으려다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작지만 진실한 토단 쌓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대체